기대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expectation.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또 어떤 종류이든지 다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는 것 속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우리가 또 직장을 들어가고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새 일을 시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무슨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유학생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학 가서 그냥 디그리 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자기의 기대감이 그 속에 공부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미국 땅에 오셨을 때 가졌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는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대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을 때에 그냥 택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사야를 읽은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어떤 마음을 이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대입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굉장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는가 하는 것.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 알기라고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우리들의 삶이 그냥 무의미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만 되고, 그 커다란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나온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달래꽃을 이야기하면은, 무궁화꽃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징인 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늘 구약에 나온 이 이사야 5장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면 아주 짠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보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반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택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보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가이드해 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걸로 끝나는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랑을 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길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요,
아니, 때때로가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I love you guys. 너희들을 사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진 언덕 위에다가 한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일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뽑아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기 필요하기, 돌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은 거로 끝나지 않고 그 포도나무를 지켜주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쭉 다 쳐줬습니다. 울타리를 친 것은 도둑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않게, 여우들이 들어와서 나오는 그런 포도를 다 먹어버리지 못하고,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그 포도원 가운데다가 높은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움으로 포도가 나중에 수확이 되면은 그 망대 소장을 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게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그 밤에는 거기서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망대 높은 곳에서 도둑들이 오지 않는가 지킬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망대도 거기 세워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고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포도원 주인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땅만 주실 뿐만 아니고 돌들을 다 빼내주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준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포도원으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포도원을 그렇게 잘 가꾸고 신경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그 포도원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를 수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투자와 신경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포도원 주인께서는 그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수억 년 동안 이 세상이 바른 창조의 질서를 맺어가도록 기다림에, 그러니까 창조가 다 이렇게 숙성한다 그러잖아, 그죠? 숙성한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을, 김치를 담고 나서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김치가 익을 때까지, 다른 말로 숙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익으면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모양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기다림을 몸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우리 몸으로 좀 익혀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가운데 닮아서 커다랗게 유익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성품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 포도원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들이 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고 했어요. 들포도는 먹지 못하죠. 들포도가 맺히면 그건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포도원, 그 포도원을 두고 너희들이 사리를 판단해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리를 판단해보는 내용 가운데 뭔가, 내가 그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면서 소홀히 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선택하고 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너희를 소홀히 대한 적이 있더냐 하는 것이.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포도원에 공급해 주지 않았더냐? 일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끌었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들포도를 맺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물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수확 때에 들포도를 내게 가져왔으니 이제는 그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네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헐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 다 치워버릴 것이다. 망대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무든지 내가 택한 민족이 아닌 아무든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이 좋은 것들 다 짓밟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좋은 기름진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질경이가 나고 찔레가 나오는 뿐만 아니고 하늘의 구름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채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스스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게 될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었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못지않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살아가니까 맨날 우리는 불평해요.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한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저하고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같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은 포도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동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사야 시대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팔레스틴 땅만 부족해서 그 팔레스틴 밖에까지 나가서 자기들의 땅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로마인들 가운데 팔레스틴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로마 제국 하였기 때문에 또 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소작농들에게 땅을 세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추수한 것 가운데 주인과 그 소작농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일상적인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통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주 그냥 그 속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지난 제주훈련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꾼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아마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9시에 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포도원에 일꾼이 또 필요하니까 12시에 가서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들어오고 6시면은 포도원이 문을 닫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1시간 전에도 나가서 또 보니까 장터에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또 불러서 너희들도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어요. 자, 일 다 끝났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일 품삯을 줘야 될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다르게 들어온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처음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보니까 한 대라는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품삯을 주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저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우리는 어쩌면은 한 데나리온 이상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주인이요, 어쩌요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대낮에 땡볕에 땀 흘리고 수고하였는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렇게 파장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들어온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됐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보시오 내가 장터에 나가서 당신들을 이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에 약속한 계약이 있지 않소? 그 계약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주기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잘못되는 것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일을 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그건 내 뜻인데 내 마음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 속에 물들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생각 속에 익숙해져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1500년대에 살았으면 1500년대 세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1000년대에 살았으면 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리고 기계 문명화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함께 들어와 있는지 이게 어디에 들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바뀌어서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DFW 공항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지갑에서 캐시를 꺼내줘야만 됐었어요. 5년 전만 해도. 그러면 큰 돈을 주면은 거스름돈을 그 직원이, 공항에서 톨에서 일하는 직원이 거스름돈을 주면은 우린 그걸 받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에는 톨 태그를 붙이고 다니면은 들어갈 때도 그냥 자동으로 게이트 열려요. 나오게 될 때 사람 손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게이트 열리면 그냥 우리는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자동차를 만들 때 앞으로는 자동차에다가 모든 이런 톨을 패스할 수 있는 하이패스 RFID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동차에 미리 다 끼워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은 물건 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와타나베 이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야.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71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이 와타나베 빵집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넛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윤을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더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의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직원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 빵집을 경영하는 첫 번째 프라이어티인 거예요.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거야, 철학이. 예. 왜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논리를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예. 만약에 이윤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윤이 자본을 축적하게 만들어져요. 이윤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들여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필요 이상해. 그러면 이게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야.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대량 생산을 하려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량 생산을 하면은 자본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자는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넛을 손으로 만들지만 던킨 도넛은 기계로 만들잖아. 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논리인 겁니다. 성경은 자본주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가 도입이 되면은 그 기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력이 점점 줄어든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 연관된 몇 사람만 아니라 이것이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마이스터로 아주 그냥 거기에 메스터로 인정을 받던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계가 도입이 되면 이제는 그 기술은 무능해지는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단순 노동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일.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고용 불안이 오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에게 경쟁의 상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도 정부도 교육도 뿐만 아니고 언론 매체도 모든 것이 다 자본에 종속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와타나베가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남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를 그걸 생각지 아니하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를 그가 쓰게 됐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빵집을 경영한 식빵, 일본 사람들이 먹는 식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무, 문을 한 달 동안은 가게 문을 닫는데요. 우린 걱정하죠. 일주일에 한 번 닫으면 손님 뺏길까 봐. 그죠? 이 사람은 1년에 한 달을 문을 닫아도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장사는 더 잘 돼.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거기 한족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국의 훈춘이라는 곳을 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2번을 갔었는데 한족들의 조선족이 아니라. 근데 그 젊은이들이 중국 전역에서 모인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한 번은 강의가 다 끝났는데 그 신학교의 지도자가 저를 안내를 해서 선생님 좀 같이 가보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시골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내에 제과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과점으로. 빵집이에요. 그 제과점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일즈 하는 사람도 그렇고 메이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가 다 아주 활발한 청년들이에요. 싱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한족 신학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요 빵을 가장 좋은 기술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많이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 박리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는 이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이 모든 것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목적이 분명해.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제2의 제과점, 제3의 제과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과점을 나오게 될 때 제가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텍사스에서는 못할까? 네? 왜 텍사스에서는 안 될까? 왜 이런 마인드를 못 가지는 걸까? 왜 우리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지출에만 관심을 쓰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뭐가 다르죠?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중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모이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바로 마음에 박힌 자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젊은이들이 중국 아주 구석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 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정말로 박혀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 가치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수년 전에 도넛 가게들을 어떤 협동조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는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도넛 가게를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4가정, 5가정이 어울려 하면서 이 생산을 우리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하다가 못했지만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건 뭐냐면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 이거는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되고, 내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을 이어가는 일을 위한 사업은 뭔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 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그래서 기술도 분배도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 그런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사업 따로 내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는 삶을, 사업이 내 삶이 되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직장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바로 그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한번 연구 대상으로 해보세요. 제가 듣기는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가 조합식을 시작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으로 가면 안 되고 이단처럼 하시면 안 되고 뭐 신앙촌 뭐 이런 식으로 오대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뭔가 하면 가장 좋은 포도를 그 포도원에서 생산해내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포도를 거기다가 심게 해주셨어요. 자, 때가 되면은 좋은 포도가 생산될 줄 알았는데 웬걸 들포도가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예, 들포도가 맺혔어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들포도를 그 포도원이 맺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됐네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넣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 포도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라 여기저기에 모든 우상 땅들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최고라는 그런 자만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민족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기대가, 그 마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으신 그런 교도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알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아가야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 지난주에 계속되는 것,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습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를 주셨잖아. 개개인에게. 오케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가정을 주셨잖아. 예,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 다 포도원 속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을 포도원 속에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다 회파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선한 일 하기를 원했고 너희들이 착한 일 하기를 원했는데 유다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그 기회를 가지고 세상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희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약탈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게 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땅히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희생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그런 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시편 9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때문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좋은 일을 하기를, 선한 일을 하기를, 착한 일을 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추구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는 도외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포도원 농부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겠어요? 포도원 농부가 영원히 안 돌아오실 뿐 아니고 세를 주고 우리에게 다 맡겨놓은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돌아오실 뿐만 아니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다면은 그 특권에 대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그거를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은 포도원 농부는 돌아와서 그 농부를 어떻게 버리고요? 내쫓아버리고 다른 농부를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나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얼매에 살아가니까 그냥 오케이, 좋아요. 잊어버려도 좋고 그냥 살아가도 좋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포도원을 담당해 맡기셨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누구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 복음의 일을 이방 민족인,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땅,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미국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나. 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잘 전파해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좀 얻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이 세상이 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복음을 받고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한다든지,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음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신앙은 그것이 아닌가. 신앙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을 특권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포도원 속에서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이라. 사랑하는 우리 빗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로 그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복음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나가기를, 열려나가기를,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즉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 제목조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